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사실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사사기 2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내몰지는 않습니다. 여부수와 가나안 족속들이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사기에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을 허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그 세상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로 넘쳐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내 삶 가운데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 올무가 나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배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10절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본문의 반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슨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쉐마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그 자녀 세대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뭐와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알이라는 그 우상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농산물의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좀 음란한 제사를 드렸고요. 특별히 자기를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자해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좀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 그들이 그 바알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자기를 찢으면서 자해하는 모습이 바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스다롯은 누굴까?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부인이에요. 재밌죠? 신들에게 부인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금 뒤에 나오면 아세라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론 자주 나옵니다. 왜 자주 나오냐? 가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뭐냐면 엘이라는 신입니다. 우리가 이 엘이 사실 히브리어로 하나님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렐로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엘이라는 게 전체의 신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방 사람들은 그걸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 신의 부인이. 그리고 엘과 아세라 밑에서 70개의 신이 나오는데 그 70개의 신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다롯이고요. 그래서 그 아스타롯은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여성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그런 풍요와 다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사제가 무엇을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요를, 다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여성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도 이렇게 성적인 쾌락과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스타롯도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있는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쾌락을 쫓는 거, 뭔가 풍성해지는 것을 쫓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은 쾌락을 쫓는 신이며 세상에 있는 물질과 풍요로움을 쫓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뭘 주시는가? 재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괴롭힘을 주신대요. 왜? 왜일까? 이게 사사기의 목적이거든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세요. 왜? 하나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상의 신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성장의 기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럼 그것은 나에게 성장의 기회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데 내가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장의 기회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세상과 나가 관계가 친밀해.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 있던 백성들, 조상들의 모습에서 떠나서 행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18절 읽을게요. 18절 시작! 그래서 여기에 사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사는 무슨 뜻인가? 판결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까지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여호수아. 그 전에 누가 지도자였죠? 모세. 그 전에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시대에다가 그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를 안 세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끊임없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중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때는 사사는 예배하는 자기도 하고 재판하는 자기도 하고 또한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대의 리더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볼게요. 19절 시작. 사사기 2장은 이 사사기의 전체 줄거리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의 손을 주십니다. 근데 재앙의 손을 주셨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또다시 폐역하고 나서 그들의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고통이 임한 그들이 불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구원을 일으키시고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그들이 폐역해야 되는 것이 사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사가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사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냐? 사사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내가 생각하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모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셨나요?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대로 계세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사가 없으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버려짐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뭐가 중요한가? 내가 내 판단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판단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판단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줄거리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답답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3장을 볼게요. 3장 7절과 8절입니다. 3장 7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저주로 하며 부산한 이스라엘을 행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한 이스라엘을 800년 섬겼더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아세라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알의 엄마예요. 엘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고 쾌락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방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왜? 풍요의 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짓는다는 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구름기도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구름기도 움직이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먹이시고 반생의 소사는 물론 먹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면은 그들이 이제 뭘 시작하게 됩니까? 농경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농경을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비가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비의 신이 누굽니까? 그 땅이 섬기던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서 끊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해야 돼요. 근데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농사 짓고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그럼 가나안 백성이 농사 지으면서 누굴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광야에서 날 이끌어낸 유목의 신.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바알을 찾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찾다 보면 누굴 찾게 되어집니까? 동일하게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 가운데 성적인 쾌락의 모습이 일어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섬기던 신에서 이제는 쾌락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 억눌게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우리가 좀 여호수아에서 봤죠. 누구의 사이였죠? 갈렙의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그들이 또 온니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지만 또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에글론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이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이제 그 공문의 사건에서 한 큐빗 정도의 칼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이 사실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 31절을 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게요. 31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또 삼가를 또 소모는 막대기로 또 나오는 또 사사의 모습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을 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에겐 철병거가 있고요, 900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시작. 드디어 라피도세 안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인데 그가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직접 나가지는 않아요. 누가 나가는가? 우리 6절을 볼게요. 시작.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 너 1만 명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락이 이렇게 별 볼로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바락은 1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 보이는가? 우리 8절의 말씀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보라,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예요. 그리고 1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하니까 드보라가 불렀겠죠. 그런데 그 장수가 드보라의 말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면은,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드보라에게 영적인 능력과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같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원하는 모습.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 1만 명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1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그의 모습 가운데 1만 명보다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드보라도 귀하고 바락도 귀한 거. 1만 명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한 거. 그리고 여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습.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의 나오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 1절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10,000명의 군사로 싸워 이기는 사건을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냐?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우리가 뭘로 잘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 드보라는 여인과 함께 바락이 1만 명을 우르르 가서 싸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1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나님과 300명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그 땅을 이렇게 약탈을 하고 막 뺏어가는 사건들이 막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이 따랐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싸움할 때 많이 따르지 않았잖아요. 300명이 따랐잖아요. 근데 300명이 따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뒤에 보면은 그 사람 보고 야 우리 왕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7절을 볼게요. 시작. 이게 항상 중간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네, 계속 읽으세요. 지금 이제 기드온의 등장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등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막 큰 용사로 등장합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 짜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 미디안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양식을 몰래 이렇게 빠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 기드온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큰 용사입니까? 그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신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큰 용사래요. 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도대체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 맞냐고. 이거 우리 많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냐고요. 성경에 기록한 기적들은 언제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사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고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하시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표징을 보여줬어요. 막 이렇게 불을 내려주는 표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세요. 왜? 24절을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징이 일어나니까 진짜 하나님이야 그럼 나 죽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죽음과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평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듦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통한 평강이 일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바알 상금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몰래 밤에 갑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가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은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을 대적했다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담대한 가운데 갔습니까? 아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나 좀 보여달라고. 첫 번째 표징이 뭐였습니까? 여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말고 주변에 이슬이 나오고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두 번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표징을 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 그랬고요. 또한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해서 좀 안타까운 인물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동방박사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최초의 기록된 말씀 십계명의 돌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지서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선지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번제단 가운데 임하는 그 불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서 또한 인도해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명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조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도 하시고, 그리고 참새 비유도 하시고, 또한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그 삶들을 통해서 또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동역자들, 그 사복음서 이유는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사도들이 자신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편지를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서적과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심플한 방법을 한 가지는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냐? 제가 성경 개관을 시작할 때 성경에는 정말로 중요한 보편적인 메시지 5개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보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5개의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 분별의 잣대가 이 5개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로 올바른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게 하는 말씀인지,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말씀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죄송한데요, 여기 에어컨 여기도 껐어요? 혹시 더우신가요? 더우시죠? 덥죠? 저는 여기 다 없어서 완전 더워요 지금. 다른 데도 중간에 켜져 있나요? 네. 2절과 3절에 이제 드디어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싸움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나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플합니다. 22,000명이 떠났고요. 몇 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2,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32,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 가나안 야빈이랑 싸울 때 몇만 명이나 나가서 싸웁니까? 아까 1만 명하고 여호와의 사람 드보라랑 같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싸웁니까? 기드온과 32,00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막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 막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넌 좀 두려우니까 넌 좀 빠져.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빠지라고 했더니 3분의 2가 훅 빠져요. 32,000명이 있어도 두려운 상태인데 3분의 2가 확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남겨진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쟁 기준에 있어요. 신명기 20장 5절에 8절의 말씀을 저희가 그때 읽을 때 전쟁에서 제외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집을 지은 사람, 두 번째는 포도주를 심은 사람,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 세 번째는 결혼한 사람,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빼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빼래요. 그리고 나아가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더 황당해요.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혈튼 자를 선택을 하세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제가 어릴 적에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한쪽은 혈텄고 한쪽은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숫자에 적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 혈든 무릎을 꿇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숫자가 적은 거, 그것도 얼마나 적어요? 300대 몇입니까? 9,7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에서 22,000을 보내시고 또한 그곳에서 9,700을 보내시고 300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싸움은요 기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을 왜 내보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마음을 확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골리앗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하고 다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00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300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있어요. 16절에 18절입니다. 시작.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300명이에요. 이게 제정신의 싸움이니까 첫 번째는 안 되는 이유,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로 그들의 무기예요. 그들의 무기가 뭡니까? 횃불과 나팔과 빙하이에요.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농사하러 갑니까? 아니면 뭐 강강술래 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더 황당한 건 작전이에요. 가서 깨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이게 작전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는 무모한 작전이에요. 신앙이 무모한 것인가? 여러분 고민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게 말이 될까? 너무 무모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하게 하실까?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무모함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무한한 하나님을 자꾸 무모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세상의 논리로 그 하나님을 내 아래 가운데 가둬두면 하나님이 이걸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그 마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무모함을 고백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그곳에 있는 기적, 그 사건들을 봅시다. 22절을 볼게요. 시작.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진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을 볼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뭐냐면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 지파에게 두 개의 기업을 줘서 이제는 나중에 요셉 지파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12지파 중에 더 가까운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더 가까운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딴지를 겁니다.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싸움하러 갈 때 왜 안 불렀어? 결과가 좋으면 꼭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오라고 할 때는 아 싫어, 나 바빠, 나 안 가, 나 무서워, 니네 싸우니까 니네가 가 하는 사람이 꼭 싸우고 나면은 야 왜 나 안 불렀어? 야 너 치사하다, 너 다음부터 또 그럴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럴까? 그런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번 사건만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이따가 다시 볼 텐데 에브라임 되게 치사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치사한 민족에게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2절을 볼게요. 시작.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가 더 훌륭하다. 사실 지금 되게 열받을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안 오고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기세등등한 기드온이 걔네를 다칠 수 있겠죠. 근데 기드온은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더 멋진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되게 멋있지 않나요? 기도는 되게 매력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사실 저 같으면은 막 기세등등해서 내가 나 스스로 잘했다가 막 되게 교만함이 일어날 시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와 이야기하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막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추앙을 일하면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람을 따르는 자, 사람이 따라오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 내 이름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게 라고 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난 너희들 안 다스릴 거야. 나의 애들도 너희들 다 안 다스릴 거야.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스린다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신앙의 이런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들 상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기세등등하게 와서 사람들이 막 왔어. 나도 너무 기뻐. 근데 사람들이 막 날 추앙해. 근데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때 넘어졌거든요. 솔로몬도 이때 넘어지고 다윗도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그냥 침실에서 잠자다가 바세바 가늠하는 사건으로 넘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인해서 높아졌을 때 그때 넘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픔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아파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볼게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7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비예요. 그래 풀어서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망치고 자기의 삶을 망치는, 근데 이름을 누가 줘줬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뻔하죠.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추측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순간 정말 이 아이는 9장으로 넘어갈게요. 4절과 6절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뭡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속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8장 24절에 좀 나와요. 우리 8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27절) 볼게요. 시작.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기드온이 그냥 앨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건데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기도를 보게 되니까 그들이 기도니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영적인 음란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무언가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라는 한 명만 남습니다. 요담이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예화를 들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화가 뭐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너 우리 나무대로 왕이 되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나무야, 난 거기 안 가.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는 아니야, 나 왕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무화과나무. 너 왕이 되라 했더니 아니야, 나는 단 것에 기쁨을 주는 나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가시나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요담의 그 예화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비멜이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그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사실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럼 요담은 어땠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겠죠. 왜? 아비멜렉이 왕이 됐으면 자기를 죽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53절을 읽어볼게요. 53절입니다. 9장 53절. 시작.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맷돌 윗장 맞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56절과 5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한 자가 잘 되는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자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응징하십니다. 우리 10장을 볼게요. 10장에는 이사갈과 돌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장에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귀엽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내가 너희들 다시는 구원해주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신 보고 구원하라고 그래. 나 이제 너희들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다가 우리 16절을 볼게요. 시작. 이 근심하다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워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지? 야 니네 알아서 살아. 내가 다시 너희들 구원해주나 봐. 그냥 니네가 원하는 신들 따라서 살아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했으니까 그거보다 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 되게 불의한 것에 분노하시고 막 이렇게 막 죽이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면은 그거보다 막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모습 느껴지시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정말로 얘를 그냥 하려다가 진짜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런 마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유치부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치부 교사가 하다 보면 막 얘네들이 그 7살 애들이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7살인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짓궂게 굴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쥐어받고 싶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저한테 품에 안기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안아주고 좋아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34장 14절에 질투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투의 하나님이 집착으로 스토킹을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다른 데 가지 마. 왜? 그곳에 가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빼앗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돌아오길 바라면 돌아오면은 금방 다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 11장을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11장은) 큰 용사 입다의 내용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형제들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게 되어지죠. 아픔의 아이예요. 기생의 아들이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가정사에 불화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네, 6절을 볼게요. 시작. 근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교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상처 가운데 힘이 생기면 그때 교만함이 강력하게 생기더라고요. 상처인데 힘이 없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 힘이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지금 입다가 교만하기 가장 좋을 때예요. 왜? 나에게 상처가 있거든요. 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장관이 되달래요. 리더가 되달래요. 그러면 그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조건을 원해. 너희들 나에게 이런 걸 원해. 내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그들이 들어주거나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써? 하면 교만함으로 그들을 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무 쿨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를 버렸던 사람에게 리더로 섬겨달라 할 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장관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관을 세우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하거나 그 사람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 막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다 고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입다도 멋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 가운데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상처 가운데 힘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상처 가운데 내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입다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입다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또 가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거는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에요. 누구의 풍습인가? 몰레를 섬기던 모압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서원을 해요. 왜? 서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할 때 서원. 조급한 가운데 나오는 서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입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 가운데 나오는 서원이 있어요. 그게 한나의 서원, 사무엘이 되는 서원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는요, 감사의 서원이 아니라 조급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달라가는 그런 서원으로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도 사람을 드렸고 입다도 사람을 드립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섬김으로 드리는 거고 입다는 번제로 죽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방 신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뒤에 모습 보면은 34절 36절에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환영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서운했는데. 그래서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딸이 뭐랍니까? 죽겠대요. 딸의 모습이 귀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여기 성경에는 처녀로 죽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처녀로 인해 슬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봐도 처녀로 인해 슬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로 인해서 죽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녀인 것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게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무엘처럼 그 입다가 그 성전 안에 그 섬김으로 처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평생 처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랑 좀 부딪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돼요. 우리 잠언 20장 25절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볼게요.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걸리는 거야. 아, 이거 아까운 거야.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단순한 흥분이나 단순한 조급함이나 불안함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서원이 일어나야지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별 생각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서원이 있어요. 갑자기 선교 집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막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 여러분 청소년 때 많이 일어나 보셨죠? 없으신가요? 청소년 때 선교 집회 안 가셨나요?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교 집회 자주 가세요. 그런데 서원의 자리에 일어설 때 그 청소년 때 서원했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 때, 장년 때 되게 눌려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서원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정말 기도 가운데 감사의 은혜로 서원하십시오. 단순한 흥분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분별함으로 서원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서원을 했는데 못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눌려있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서원한 것을 못 이뤘으니까 내가 지금 못 이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서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눌려있지 말고. 많은 사람이 서원하고 나서 눌려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서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12장 2절을 볼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이따가 전쟁하고 또 왔더니 에브라임 또 시비 거는 거야. 야, 너희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이따가 야, 너희 불렀는데 안 왔잖아. 에브라임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입다가 싸우는 전쟁이 이제 12장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질투나 시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한 비난이 아니라 함께했을 때 함께하는 거, 함께하지 못했을 때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이 시기미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13장부터 무슨 내용이냐면은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는 좀 정리되어지는 모습으로 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갑니다.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무너집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인데, 이게 사사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에게 평강이 있으면,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우리들의 착각의 모습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지 아니했을 때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은혜가 없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상황 가운데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용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